하나님 말씀은요, 룻기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인데 1장 15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시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역정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5번째입니다. 말씀을 전할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 시대 때는 농경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흉년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경 시대 때 흉년이 들면은요, 먼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메마르고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농경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농경 사회 이상으로 또 다른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흉년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가운데 경제 흉년을 겪고 계신 분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 또 실업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잘 나가던 사업이 우리가 모두 느끼듯이 지금은 IMF보다 더 힘든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시는 사업이 안 되고 힘들어서 바닥을 치는, 그래서 경제 흉년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에 흉년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렇게나 다정했던 부부가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남남이 돼가지고 한 지붕에서 살지만 동거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친구들 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신체에 흉년이 있습니다. 건강만은 자신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예기치 않는 판명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했고, 또 수술을 했는데로 인해도 여러 가지 이 회복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재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흉년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다. 경제의 흉년, 또 관계의 흉년, 또 건강의 흉년, 이게 참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흉년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흉년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충만합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게 기쁨으로 왔습니까? 기다려졌습니까? 정말 금요일부터 설렜습니까? 교회 나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까? 기도의 기쁨이 있습니까? 찬양이 함께 합니까?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예배를 참석을 했지만 나갈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말 찬양을 불러도 그냥 메아리 치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뭔가 들은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남을 것 같기는 남을 것 같은데 전혀 공허함을 느끼고요, 허공을 치는 그런 여러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은 영적인 흉년을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은 정말 샘솟는 은혜가 있느냐? 참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집과 밭을 다 정리하고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사실 모압 지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땅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도중에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압 사람이 번번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서 있는 그런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후대 온갖 부독한 삶을 산 가운데서 정말 이 엘리멜렉,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가족, 엘리멜렉 가족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산다라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모압 땅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 힘든 지역에 가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흉년이었고 기근이 없는 양식이 풍족한, 그래서 양식을 얻을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경제가 퍼질 수 있을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엘리멜렉 가족들은 모압으로 이주를 했던 겁니다. 이는 솔직히 말해서 도피였던 거죠. 도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결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압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 병으로 죽었던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렇게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부인이 누굽니까? 나오미잖아요. 이 나오미는 이국 땅에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죽는 둥 살둥 몸부림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과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한 10년쯤 지나 이제는 한 실험 놓았습니다. 이제는 모압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만은, 그런데 우리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나오미가 그래요. 열심히 살고 잘 살려고
모압에 갔는데 남편이 죽고 또 아들이 이제 열심히 살아서 가정을 이루고 10년 동안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쭉 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비극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나오미의 집에는 남자들이 다 죽고 남편 없는 가부 셋만 남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가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가톨릭 신자였던 소설가 박완서 씨 아시죠? 그죠? 이분은 지금은 작고를 했는데요. 이분이 57살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뒤이어 1년 채도 되기 전에 아들까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고통을요 수필집에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으로 출판을 합니다. 이 박완서 씨가 이 아들에게 시집 가서 딸 4명, 아들 하나 낳았는데 남편을 사별하고 불과 1년째 안 되는 어느 날 아침에 어디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아침에 갔는데 저녁에요 사늘한 시체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필집에는 남편에 대한 얘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오직 외아들의 죽음 이야기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정을 다음같이 밝힙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시는 거 맞습니까?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특별히 남에게 모질게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절규하는 그런 박완서 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오미는 도와줄 사람도 없는 모압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녀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기댈 곳도 없고요. 앞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녀에게 부양해야 할 며느리까지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돌아가 봤자 집도 없지요. 밭도 없지요. 땅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막막한 사양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인생은 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생이 역전이 되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반전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역전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어떻게 이 나오미가 역전의 삶을 살게 됐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갑자기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길을 잘못 들었구나. 처음부터 뭔가 잘못 갔구나. 그러면서 이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죽은 남편이 아니면 두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런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오미가 모압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나중에 우리가 며느리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이 나오미가 나름대로 모압에서 신앙생활을 한 걸 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된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느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는 지금 잘못된 길을 지금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고통이 오고 징벌이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 그녀는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잖아요.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축복을 해가지고 이제 비도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많은 농작물을 거두는 수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베들레헴도 이제 잘 사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모압에 갔던 거, 기근을 만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모압에 갔던 거, 나름대로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갔는데 근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한 게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 축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집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나가 방탕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나오미는 모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모압의 다른 시어머니나 심지어 친정어머니 어떤 여성과로 다른 고상함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볼 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며느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는 모압에서 볼 수 없는 여인의 상을 보게 된 거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녀의 10년 가운데 그녀의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며느리는요, 이 시어머니를 홀로 베들레헴에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도 흠모하고 사랑하는, 어쩌면은 자기 친정 엄마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머니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죠. 드디어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죽어야 하고 생각을 하면서 모압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나오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수 없었어. 남편이 죽고 우연히 아들이 죽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자고 모압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에 절대로 역전이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막연한 가운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와 같이 가는데 이 두 며느리를 이 나오미가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에 간들 이들은 분명히 멸시를 당하고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따라온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에 가면은 엄청난 고생과 고난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왜냐하면은 이 성경 시대에는요, 특히 이스라엘에 법이 있었는데 이 과부들은 재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재혼을 한다 해도 남편의 동생하고 재혼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재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들 2명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나오미가 다시 자식을 낳는다. 그 남편의 동생을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그 낳은 아기가 또 자라기까지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메리는 모압 땅에 이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정말 고색이 환한 거죠. 그렇잖아요. 모압 땅에 가면은 그것이 고향이고 고국이고 또 친구들도 있고 또 장래가 또 보장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봤자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암담한 미래와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같은 현실을 본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해라.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을 하는데 이 같은 권면도요, 사실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나오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가 나름대로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아들을 10년 이상 또 결혼을 시키고 10년 이상 지났으니까 최소한 나이를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 55, 거의 60세 이상이 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나이가 60이면요 노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나오미 입장에서 뭐가 있나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며느리 2명 있으면은 그래도 힘을 합쳐서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 입장에서 친인척도 없고 아무 삶의 기반도 없는 그 상에서 며느리를 내어 보낸다는 거, 너 갈 길을 가라고 말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배려와 어떤 이해가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같은 시어머니의 사랑의 배려에 두 며느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리내어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큰 며느리 오르바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면은 고생문이 화나다면 이제까지 고생을 했는데 또 고생을 해야 되니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모압에 가면은 그래도 삶의 어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는 걸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말하고 너희 갈 길을 가려고 한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오르바는 시몬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을 합니다. 아마 그녀는 모압 땅에 들어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 새로운 출발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떠났지만 둘째 며느리 누굽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질 않으셨는데 14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붙였다는 말은요 뭐냐면 꽉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잡았든지 옷을 붙잡았든지 놓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분명 룻은 자기 동서 오르바처럼 고향 모압 땅에 가면 얼마든지 재혼도 하고 새로운 출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어머니 따라가서 이방 나라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낯설고 또 많은 사람에게 수모와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룻은 고생문이 환히 열려있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 이 룻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나름대로 뭐 재살이 있고 그런 기반이 있다면 또 따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누시 시어머니가 빈털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로선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할, 그러니까 케어해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누선 어쩌면은 베들레헴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평생 구걸하고 멸시받고 그리고 병들다가 죽을 가능성이 노후한데, 근데 이렇게 이 룻이 어머니를 붙잡고 손을 붙잡았든지 옷을 붙잡든지 나는 못 가겠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잡고 간다고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간곡하게 말을 하잖아요. 15절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 따라오지 마라 이거요. 왜 따라오느냐? 고생한다. 따라오지 마라. 너는 아직 젊지 않느냐? 미래가 있지 않느냐? 가라. 그거예요. 오르반은 갔어요. 큰 며느리는 갔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거든요. 갔단 말이에요. 근데 누섬 안 갑니다. 왜 안 갔다고 생각했어요? 예? 어머니가 좋아서 따라갔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어머니를 묵잡고 따라간 거는요, 어머니를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 룻이 믿었던 거예요.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나오미가 강권하면서 오지 말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16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다. 예, 모압에서 나오미가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이 룻이 믿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전도를 했겠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룻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갖게 된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자기에게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로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굳은 결심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녀는 자기를 반기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 이 마라라는 말은 쓰라린 거예요.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내가 모압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 삶이 아니라 슬픔의 삶, 서다선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나는 괴로운 인생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말하라,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2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도르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나오미는 자기 가정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을요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숨길 수도 있어요. 감출 수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네요.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은 우연으로 생각합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본래 그 복을 준 그 자리였고, 정말 이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까?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였고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녀가 돌아온 자리는요, 바로 베들레헴 떡집인데 정말 빈 털터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 떡집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에 나오미가 돌아온 거예요. 다시 잘못된 자리에서 원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돌아왔다는 게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그리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지구촌 이동호 목사님, 강해설교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하실 거예요. 지금 원로가 되셨는데 이분이 눕기 강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부흥 집회나 또는 특별한 집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눈물 흘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눈물을 흘린 것을 곧 회개를 했다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눈물 흘린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울고 카타르시스, 거기에 끝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 결단이 없다. 그러다 보니 삶이 그대로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다가 말씀 듣다가 눈물 흘리는 거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마치 탕자가 돌이켜서 결단을 해서 다시 집으로 오는 거, 아버지께로 오는 게 바로 그게 결단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거.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면 뚜렷한 음성으로 나에게 100배 복을 주겠다, 뭐 어떤 하겠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면 확실하게 달려가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갑니다. 교회로 돌아옵니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요. 베들레헴에 들어간들 돌아간들 무슨 뽀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녀에게 보상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 룻을 시켜가지고 이삭을 죽게 하는 거예요. 이삭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를 그 이삭 주는 밭에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게 해주실 거라. 이게 믿음 아닌 겁니까? 이게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막연하지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장을 여는 거예요. 아멘. 미래를 여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수필가 박은서 씨, 자신의 아들을 잃고 난 후에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데요, 하루는요, 사제관의 식탁에 앉아가지고 신부의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낳아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 심정을 알아서 위로가 할까? 그러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탁자에 놓인 피통을 보게 되는데 그 피통 위에 그런 글귀가 있더래요. 뭐냐면은 밥이 되어라. 그런 글귀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신부님이 썼든지 주교님이 썼든지 아니면 추기경이 썼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지요. 누가 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그녀에게 눈에 띄는 그 글귀, 밥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 입속으로 되새기면서 나는 본도수도원에서 맡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냄새를 떠올랐고 어쩌면 주님이 나에게 밥이 되어 오셨던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맨날 며칠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으면서 대들고 몽dim을 쳤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좀 해보시십시오. 그러면서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 그때였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그가 부르짖고 한 말씀만 해보십시오라고 말을 해도 끝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나지감고 극한 말로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밥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 그러면서 그 글귀가요, 꼭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는 뭔가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거야. 다만 내 귀가 독설과 아지우로 꽉 막혀서 못 알아들을 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우리 주님께서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신 게 아닐까. 밥이 되어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선 먹고 살아라 하는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밥 냄새와 밥맛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밥이 되어라. 그 긋기를 보면서 여러분 상상을 하는데 밥맛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비록 이분이 다른 신앙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녀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텅 비게 만드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떡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구약에는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떡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7절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구약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신약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믿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떡이 되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슬픔, 어떠한 낙심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박은서 씨가요 1년 사이에 남편 잃고 아들을 잃고 난 후에 그분은 떡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밥과 떡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인생이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떡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남은 생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밥으로 떡으로 오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떡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쓰면서 감동을 줬고요. 그 큰 고통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에게 희생을 하며 남을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승화시키면서 정말 자신이 떡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보상이 없는 삶이었어요. 앞이 암담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룻이 끼니를 해결하고자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여 자손을 낳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누굽니까? 기생 나합의 자녀 아닙니까? 이방인입니다. 이 보아스도 사람들로부터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여기 룻도 보아스도 비극적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극적인 인생에서 희극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사이에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대를 축복하리라. 아멘. 이방인 룻은 닷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룻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 당당하게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룻 인생에 이런 어마어마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는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다시 돌이켰을 때 정말 보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 때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역전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나 룻이나 심지어 보아스까지 이들의 인생이요 찬란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비극이 희극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은 떡으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살을 다 찢기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좀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를 섬기고 그 송아지가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그러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멸해버리겠다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대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그럽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노루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모세가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제목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모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로로 인도해냈다고, 애굽에서 인도한 것이 그렇게 악한 의로로 인도해냈다고 애굽 사람들이 알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의 그 맹의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쳐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고 영적인 영원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오늘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은요, 모압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회복 불가능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단을 하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갑니다. 갔을 때, 결단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떡을 준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룻이요, 다윗의 할머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복만 누렸을까요? 룻이요, 그 일대의 최고의 부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도 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결단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없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없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자.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거기야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리 내 집을 찾자.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리 내 집을 찾자. 나를 봐줘서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마저 망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발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를 받으사 맞아 주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중심을 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와수와 루시 하나님 아버지 모압에서 하나님 큰 얼음을 당하고 남편이 죽고 아버지 또 주님의 아들이 죽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거기 가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 상식적으로나 이적으로나 아버지 힘든 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주님의 아버지 너희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너희 주님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중심을 주님께 두게 하옵소서.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복시켜 주시길 원할 거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허성세월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